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넘치는 하늘의 소망으로 때마다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신 후에 박선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두려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거룩한 존전에 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귀한 성도들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환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난날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쉽게 망각하고 지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값없이 허락하셨던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여, 지금의 이 시간이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에는 이 땅 위의 시간이 1.1획과 같은 짧은 시간일 텐데 어리석은 저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것에 욕심부리고 또 이웃에게 기꺼이 양보하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면서 또 아버지께는 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를 용서하시고 코로나 상황을 통해 저희 스스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 담임 목사님과 훌륭한 부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주의 귀한 종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참으로 약하여졌을 텐데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귀한 종들의 희생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들의 영과 육을 7배나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8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해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면 이 내가 걸어가는 길, 사람이 가는 길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철이 들면 알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결론은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이 걸음을 지도하는 이는 하나님, 누군가 내 걸음을 지도하고 내 운명과 내 삶을 결정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연세가 들어서 늦게나 아니면 젊을 때 청년의 때나 이걸 깨달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인생의 철이 드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늘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고 오늘 이 하루 한날의 길도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놓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마주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가정과 처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과 삶을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새벽이 아니면 같이 한번 따라하고 싶은데 새벽에 다 마스크도 쓰시고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냥 저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저 사는 것 같고 내 하나의 삶이 내 하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아마 다다음 주에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만은 내 삶이 귀해지고 내 삶이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 내 안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을 때 가사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든 뭔 일이든 그 일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또 축복과 기적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나만을 위한, 안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삶은 고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보증하시게 되고 끝내는 파이널 라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순간 그 삶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미한 것 같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별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을 대신하는 일,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과 긍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담임 목사가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우 중요하죠.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는 3명이긴 하지만 우선 2명만 바라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신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마치 대적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같아요. 또 한 사람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의 아내 여호세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극명한 2가지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신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성봉 집사님 기도하러 일산에서 왔구만요. 저 젊은 집사님이 기도하러 일산에서 와서 몇 시에 출발해서 왔죠. 아들 잘 커요? 우리 수경 집사님 잘 계시고? 예, 그래요. 우리 육아 사역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믿음의 가정 내 식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까지는 북조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의 물줄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물속에 잠겨가는 북조 이스라엘의 중심의 역사를 봤어요. 그 중심에는 주의 종 엘리사가 어제 표를 보신 것처럼 있죠. 예. 이 가장 어둡고 악한 시대, 여로보암의 죄가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왕조로 흘러들어와서 이 아합의 왕조의 죄가 밑으로 계속 흘러내려갈 뿐 아니라 옆으로 가죠. 또 남조 유다, 그 믿음의 정통성 있는 남조 유다로 여호사밧 때 흘러들어가서 또 남조 유다도 버리게 되는, 이렇게 H자로 죄가 흘러들어가는 그 역사를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11장부터는 그러니까 죄가 많은 북조 이스라엘의 죄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똑같은 남북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남조 유다의 무게를 분량과 무게를 더 둬서 지금 남조 유다의 얘기를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죠. 오늘은 이제 그렇게 11장부터는 남북조 이야기가 있지만 남조유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손자들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6년 동안 이제 이 왕을 하는데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냐 하는 걸 보면 예후를 통해서 친정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죠.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청소부를 통해서 친정을 어머니 이세벨과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요람도 죽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유다왕 아하시아죠. 그러니까 요람과 남조유다의 요람과 아달랴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죽음도 보고 자기의 친정의 죽음도 보고 이걸 다 눈으로 보고 자기 어머니의 이세벨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악해서 이제는 자기의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뭔가 뒤집어 씌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냐, 그죠?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걸 본인이 옆에서 보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는 걸 들었고 그 예언대로 죽는 걸 아버지 아합, 엄마 이세벨,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 같이 동무한 사람까지라도 망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회개에 익숙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뒤집어쓰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를 보는 것, 그 이상의 모습들을 한 여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입니다. 정말 회개가 은혜입니다. 아까 박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 나라 민족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두고 정말 저걸 해야 되고, 어제 저녁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9월 21일부터 23일 동안 제주도에서 이걸 좀 하는데 저를 4일 동안 와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은, 내가 4일 동안은 갈 수는 도저히 없고 한 이틀 아니면 하루 정도는 내가 섬기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책 중에 상대책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와 우리가 그리고 열방이 함께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회개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잃어버린 영혼은 벌써 살아있지만 멸망한 영혼이고, 회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소망 중에 서가고 있는 영혼이에요. 오늘 아달랴를 통해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손자들까지 다 죽였겠느냐라는 거죠. 자, 방송실 혹시 허락하시면 어제 도표 잠깐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도표 허락하면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왜 죽였느냐? 왜 손자까지 다 죽였느냐? 보면 자, 여러분 잠깐만 보시죠.
이쪽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되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죄가 있습니다. 누가 좀 비춰주세요. 어디서? 거기서 방송실에 좀 비춰주세요. 여로보암. 고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죄가 쭉 여러분 흘러서 오므리 왕조 흘러내려서 이제 쭉 내려오잖아요.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이 예후도 여러분 끝내는 믿음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순종이었고, 진짜 중요한 밑으로 여로보암 밑으로 줄이라고. 왜 또 넘겨요? 밑으로. 왜 또 넘겨요? 두세요. 이게 뭐 손발이 맞아야 좀 뭐 할 텐데, 여로보암의 저 금송아지 죄, 금송아지를 없앴다 없애지 않았다? 그대로 뒀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의 저 죄를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이거는 거릇된 열정이었다. 열심은 있고 순종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릇된 열심. 이런 사람이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만큼 큰 소리 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헌금하는 만큼 자기가 큰 소리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목회자가 중심을 안 잡으면 그 춤에 넘어가게 되는,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나중에는 감당이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후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힘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은 받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거기에 또 누구? 여러분 레갑 족속, 이게 여러분 그 손을 잡았죠. 이러니까 무소부위의 권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삼키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자, 근데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아합으로 와서 아합 왕,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크게. 아합 왕에서 옆으로 가요. 옆으로. 여호사밧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H자로 흘러 들어가요. 저 죄가 이쪽으로 흘러와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요. 이게 H자의 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가는데,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있는데, 이 요람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 바로 아합의 딸, 저쪽에 있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어서 자기 아들 요람을 여러분 아합에게 사위로 주는 거예요.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 오늘 보는 그 나쁜 여인, 몰라도 돼요. 그는 이름은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아내, 그런데 아시아의 어머니죠. 그죠? 아시아의 어머니기도 해요. 그 아시아는 예후의 칼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죠? 아시아가.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같이 꿍짝꿍 하다가 같은 날 죽죠. 저게. 그러니까 아시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후에 의해서 살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본 거예요. 자기 친정이 다 망하는 걸,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하는 걸 보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 아시아가 죽는 것도 보고, 자기 어머니 이세벨이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 그러면 이제는 또 반대의 일이나요.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여호세바라는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세바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저 아시아 있잖아요. 아시아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딸이에요. 왕가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요람의 딸이거든요. 그러니 저 요람의 딸이기도 하고 아시아의 누이기도 하고 제사장 여호사와의 사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사모, 제사장의 부인이에요. 아내예요, 아내. 그게 이 두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요세바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는지 몰라요.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여러분, 저기 보시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여인이요.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죽는데요. 제사장에 의해서 손에 죽습니다. 주의 종의 손에 있어 죽는데,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왜 손자들까지, 즉 아시아의 아이들까지 다 죽였을까? 아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남아있는 왕족 아이들까지 왜 자기 손자를 다 죽였을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쭉 목사님 북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를 줄여주세요. 다 보이게. 자, 보세요. 위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 보셨나요? 아까 뭐 빨간 거 이거 좀 체크하는 거 좀 돌려봐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나? 예. 다윗으로부터 내려 아사, 밑으로 보면 아사가 있죠? 아사. 그러면 이 다윗과 아사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리고 여호사밧은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이에요. 다윗, 아사, 여호사밧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솔로몬이 어설픈 짓을 했지만 다윗의 언약, 그 위대한 다윗의 언약, 내가 다윗에 있다 볼 거예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아예 띄워주세요. 방송실 내가 오늘 준 원고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여중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뭐를 주시겠다? 예,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걸 아달랴가 알아요. 아달랴가 이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씨를 멸해버리면 등불이 꺼지겠네. 이래서 손자까지 죽인 거예요. 이 다윗으로부터 아사, 여호사밧, 말씀 치우세요. 다윗, 아사, 여호사밧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원, 이 말씀은 성경에 또 나와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나온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11장 36절에도 또 나와요. 내 앞에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다윗 때문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을 아달랴가 아니까, 그래 내가 한번 씨를 멸해버리지 라고 해서 손자까지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또 반대로 할 생각.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아요. 다윗 하나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휘청거리고, 결과적으로 아사도 마지막에 발병이 들어 죽었거든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어. 여러분, 또 여호사밧도 또 휘청거려요.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위에 있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것이 가장 큰 일 중에 일이요,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저 여인은 저 중간에 살해가 됐지만 제사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죽는 모습을 볼 거예요. 내일이 아니 이제 새벽 예배가 없는 날. 여러분, 전체가 이 다윗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이고 자기의 뜻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사모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기의, 그것은 곧 아시아의 누이니까 자기 딸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1절에 나왔잖아요.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아시아의 누이는 누굴까요? 지 딸이에요. 아달랴의 딸이에요. 딸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요세바라고 하는 자기 그 중에 딸이 다 죽이는 가운데 아이 하나를 숨겨요. 그게 요아스예요. 자기 딸이 이럴 줄 모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일한다니까요. 나는 이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늘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귀에 따갑게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 확실한 거예요. 절대 사람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이뤄요. 그런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죠. 요셉아, 자기 딸이 손자 하나를 숨길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달랴가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는데 자기 딸 요세바가 제사장과 결혼을 했는데 목사의 사모가 됐는데 목숨을 걸고 엄마를 피해서 아이 하나를 숨기고 요아스예요. 그때가 태어나자마자예요. 다 죽였다고 보고했지만, 그래서 자기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에서 아이를 몇 년? 6년 동안 키워요. 이제 7살이 됐을 때 드디어 아달랴 6년 동안 해보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이 나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엉망이 되니까 그때 두 내외가 다시 백부장과 왕 경호대를 불러와서 아이를 공개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이 아이가 다윗 왕가의 씨예요, 씨.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 저렇게 나쁘고 악한 짓을 하는 여호야다의 장모가 아달랴예요. 이렇게 악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사위로서, 딸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6년 동안 숨겼어요. 이 아이가 왕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요아스를 내놓고 백부장들과 군대 지휘관들이죠, 백부장들과 궁중호위대, 오늘 보시면 궁중호위대, 그들에게 아이를 내놓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아달랴가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소망이 없어요. 왜?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대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한 아이를 내놓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의 결론을 들어갑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종양을 목사님, 전사님, 오늘 또 정말 어려운 금식을 하루 종일 하시는데, 목사님들, 우리가 다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주의 종이 살면 세상은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저부터도 어설픈 목사지만 목사가 시원치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아달랴의 세상이 되고 악하고 어려워도 여호야다가 있고 여호세바 같은 사모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목사도 없고 그런 사모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었으니까 6년 동안 아이를 기르죠. 그 아이가 가만히 어디 여러분 누워 있겠습니까? 온 성전을 뛰어다니는데 그 아이의 정체가 탄로나면 여호야다도 그 무서운 아달랴에게 죽고, 여러분 손자와 자기 친족을 다 죽이는데 딸 여호세바를 못 죽이겠어요? 목숨을 건 순종 6년이에요. 이런 목사가 돼야 돼요. 이런 사모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나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어정쩡하게 믿는 건 안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된다 그러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안 된다 그래요. 이제는 정말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 아까 여러분 이상하게 똑같이 우리 전 집사님과 우리 박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들이 똑같이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부름을 했어요. 그렇죠? 똑같아. 저 두 사람이 말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 환난의 때에 무엇을 소망으로 둘 것이냐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우리의 소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달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호세와 여호야다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부부처럼 하나님의 일에 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기적 같은 일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얘기에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하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소박한 것 같지만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호야다, 여호세바, 목숨을 건 순종에 6년이 있었기에 다윗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달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사람 같은 그 아달랴 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그 사모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종들이 하고 싶어도 여호세바가 엉뚱한 짓을 하면 여호야다는 여호야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모들이 정말 주의 종의 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이 새벽 간절히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